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땡스기빙 데이인데, 땡스기빙 데이는 원래가 미국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미국에서부터 생겨났죠.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불렸는데, 영국의 성공회 국교죠. 국교의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자유의 땅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퓨리탄입니다. 청교도. 자기들의 신앙의 전통을 살고자. 가면서도 많이 죽고 가서도 첫째 겨울이 아주 혹독한 추위로 많이 죽고 새해가 돼서 인디안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농사 짓는 법. 그래서 첫 해에 추수를 다 하고 인디안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같이 잔치를 벌여 기뻐했던 이 날이 추수감사절의 기원, 미국의 건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걸 큰 절기로, 추수감사절이 아주 큰 절기죠.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이 추수감사절 때는 다 모여요.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더 큰 기뻐하는 이 가족의 모이는 절기로 지킵니다. 자, 우리는 미국의 전통을 왜 지키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 전통이에요. 구약 성경에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셨던 절기들, 7절기, 짧게 얘기하면 세절기. 요즘 아침 새벽 말씀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죠. 거기에 절기들이 많이 소개됐죠. 7절기 또는 큰 범위로 얘기하면 세절기인데 1년에 2번의 큰 수학의 이 주기에 맞추어서 이 절기들이 지켜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6월절은 첫 열매를 따면서, 그리고 50일 후인 오순절날 77절이죠.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게 네 가지의 절기가 거기 다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후반부에 가면 1년에 연중에 가장 큰 추수를 맞추고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우리로 얘기하면 수장절,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까지가 역시 후반부에 1년의 마지막 큰 농사를 거둬들이는 그 주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생업을 축복해 주신 것. 우리로 얘기하면 농사는 안 지어도 기업을,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것. 이 은혜 속에서 뭘 기억해요?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오늘에까지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대속제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성결한 삶을 살아. 마지막 큰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 가장 큰 절기예요. 8일 동안이나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8일간 일을 안 하고 쉬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구원.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라, 세마포. 그리고 대속제일에는 성결한 백성으로 죄사함을 받아 준비해라. 그러면 언제와?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 모으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저 하늘에 올라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게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게 하나님은요 1년 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 성결한 백성, 우리의 소망, 완전한 구원과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록 1년 주기 동안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당장 육신의 필요를 공급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바라야 할 참 소망을 잊지 말라고 늘 상기하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 이제 여기는 봄이지만 또 다른 의미지만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 1년 마지막쯤에
11월 말에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농사를 짓네 안 짓네 이런 얘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날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로 돌아보는 건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게 지켜지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미 다 얘기했죠. 자, 가장 필요한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기하도록, 이게 절기의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잘된 일, 안 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어떤 상황에도 어느 때나 무슨 일에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절.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기 전에 다 끝내드립니다. 저도 컴패션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람 옛날에도 제가 소개한 거 몇 가지만 지금 요약했어요. 누구죠?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 사람 기업가인데 파나소닉의 창업자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린 사람이, 경영의 신.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요 제대로 못 나왔어요. 배운 것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파나소닉이라는 큰 회사를 만들고요, 수많은 20만 명인가 몇 명이 자기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처럼 성공하였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 둘째는 허약한 몸을 가진 것, 셋째는 배우지 못한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거리가 되겠어요? 이거는 원망거리, 불평거리, 저주, 내 인생은 왜 망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은혜래, 은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첫째, 가난이 은혜인 까닭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부터 깨달아서 어려서부터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자기가 성실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은혜였다. 자, 두 번째는 남들보다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건데, 왜? 일찍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겨울에도 날마다 냉수 마찰을 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허약하게 태어난 게 오히려 은혜다. 세 번째는 못 배운 게 은혜다. 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하여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우려 했어요. 겸손하게. 그 결과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게 되었다. 가방끈이 짧다고 저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디엄인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못 배웠기 때문에 겸손하게 늘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했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많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두고 그래서 큰 회사를 일굴 수 있었다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람 얘기를 하느냐, 이게 불행한 환경이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켜주기 위하여 하늘이 주신 시련이라는 것, 그걸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마인드. 은혜의식, 오늘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의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요, 모든 게 버릴 게 없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실패도, 속썩이는 자식도,
속썩이는 남편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다네. 감사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예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스타일을 저분은 스스로 깨달았나 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맨날 가르쳐줘도 적용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찾길 바랍니다. 자,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인기 프로그램에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오래 진행된 방송 프로그램, 많은 사람이 애청하는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이라 저 방송을 통해서 에미상, 방송인들의 노벨상이라 그러잖아요. 두 번이나 상을 받을 만큼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방송인인데 저 사람이 쓴 책이에요. 땡큐 파워, 감사의 힘. 땡큐 파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가 긍정의 에너지고 감사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중 책 속에 그런 예화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한 부하 직원이 이런 처지에 애매하게 자기를 못된 짓 하는 상사, 이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하는 대답은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환경에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감사하며 살았는데 저 사람이 충고하는 건 뭐냐면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래요. 감사 일기. 하루에 3개씩만 쓰면 그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 그런데 감사의 마음은 내게 주어진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원칙을 잘 적용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이거 다 제가 옛날에 했던 말들을 몇 가지만 요약한 거예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라 그러는데 자, 어떤 식으로? 버스 탈 때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와주셔서 태워주셔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눠주는 동료에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활짝 핀 자카란다를 즐길 수 있는 이 계절에 감사하고요. 어디든 갈 수 있는 다리 아직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저 삶을 잘 적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 제가 다 옛날에 소개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저 사람 어마어마한 방송인이잖아요. 20세기의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이래요. 위키피디아 보니까 저렇게 나와요. 20세기의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 흑인 중에서 가장 부자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 현재. 그 다음에 상위 자산가들 중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주 밀리언애들 중에서 아프리카 사람으로는 최고의 부자다. 아프리칸 흑인 계통으로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래요. 흑인 가운데는 유일한 억만장자, 빌리언웨어. 오프라 윈프리 처음부터 저렇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어요. 삼촌인가 누구한테 성폭행 당하고 임신까지 했어요. 울면서요 아버지한테 찾아갔더니요 나가 죽으라고. 부끄럽다. 어디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냐. 나가 죽으라고. 아버지한테 격려받은 게 아니라 보호받은 게 아니라 욕먹고 저주받았어요. 마약을 먹고 담배 피고 폭식증에 걸려 체중은 늘고 살 의미가 없어진 버려진 인생. 그런데 인생의 반전이 찾아왔죠. 아버지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자기를 회개하게 됐어요. 자기 삶을. 가족도 돌보지 않은 삶을. 그리고 자기 딸이 어디 가서 사는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용서해 주라. 내가 잘못했다. 이제 같이 가자. 이제는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아버지가 데려가고요. 키우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저렇게 있던 아이를요. 도서 책을 많이 빌려다 주면서 읽으라고. 아빠는 일하러 가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그렇게 재밌더래. 맨날 읽고 읽다. 나중에는 아빠 도서관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마을 도서관에 갖다 뒀더니 그 다음에는 또 한참 지나니까 이 도서관에는 읽을 책이 없대. 다 읽었대. 다른 도서관에 데려다 달라고. 책 읽기에 빠졌어요.
책을 통해 배웠어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제기한 저 사람이요, 19살의 흑인 여성 최초로 메인 뉴스 앵커가 됐어요. 성공한 것 같죠? 어떻게 14살에 저런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불과 5년 후에 미국 간판 아침 뉴스의 앵커가 됐어요. 그것도 기적인데 미안하지만 또 실패. 너무 감정적이라고 그 자리에서 또 좌천됐어요.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야, 이건 내가 또 다른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기회야. 내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야지. 스스로를 더 관리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유명한 앵커죠, 토크쇼죠,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 그 이름으로 하는 토크쇼를 시작했는데 수십 년간 그걸 진행하며 최고의 방송인이 되고요. 나중에는 그 방송국 사장님이 됐어. 그 방송을 자기가 사버렸어요. 사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또 다른 많은 그 이름으로 내건 사업들, 최고의 미국 흑인의 부자가 됐죠. 자, 그 사람이 역시 추천하는 게 뭐예요? 잠자기 전 5개의 감사를 매일매일 적는 일기를 썼대요. 수십 년간. 저 얘기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때 이미 35년 됐다 그랬어요. 감사일기를 매일 5개씩 썼더니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내 인생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감사의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감사할 이유를 좀 찾자. 뭐 감사해? 경기도 어렵고 수입은 줄고 힘들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한 해를 감사하는 이유를 좀 찾으길 바고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100개의 감사를 적어내도록 합시다. 미리 광고를 안 해서 내가 오늘 광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100개의 감사를 오늘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한 해 동안 내가 100가지 감사할 게 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송구 영신 예배 때 갖고 오세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11시부터 예배 드리면 10시부터 각 자기가 쓴 걸 좀 부분적으로 다 읽으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소개하고 좀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저는 그런 플랜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떤 성도님이 제안했어요. 100개의 감사를 종이에다 잘 써보세요. 그래서 쉐어하기 부끄럽다 그러지만 뭐 읽으라고 안 해요. 하이라이트 쳐놓고 소개할 것만 하시고요. 10개를 잘 정리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감하며 감사할 일들을 좀 돌아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자고. 딴 때 같으면 예배 드리고 2부 때 무슨 행사, 음악회처럼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좀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가 가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요. 내가 소박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은사와 또 기회가 주어진 걸 감사하시고요. 또 혼자 하면 쑥스러운데 같이 할 수 있는 또 교우들이 있으니 힘을 내서 하고요. 아무튼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남은 시간 더 감사하시고요. 이와 같은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요. 감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스피릿,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에요. 크리스찬 스피릿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할 이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동료들과 공간과 기회와 또 소박한 은사이지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할 이유를 주셔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계속 살아가도록 또 힘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